과 같으니라. 아멘. 2000년 전 황금빛 로마 시내 도로를 따라서 한 사나이가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 옷자락은 먼지 투성이, 그리고 손에는 낡은 두루마기 이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여기 이제 엄청난 규모의 군대 행진 소리, 또 신전의 종소리, 황제의 동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카이사르는 가이사죠. 로마 황제, 영어로는 시저라. 그리고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퀴리오스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를 수 있는 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카이사르가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아니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하면 조롱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로 위협받는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복음은 힘이 없어. 바울은 어둠 한복판에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에 든 그 빛이 바로 로마 제국의 권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 바울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빛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한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관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가시관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바로 사랑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는 물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다고 하죠.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말합니다. 지진으로 여러분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성이, 옛날 성이죠. 폐허가 된 그 성을 다시 돌을 쌓아서 올리는 장면과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힘이 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는 따뜻한 재창조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기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것과 세상의 힘은 차이가 나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됩니다. 잘 구분되죠. 세상의 힘과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여러분 힘은, 능력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까?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여러분 이제 변화되고 믿음이 살아나는 그 자리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제 역사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언했어요. 이 말은 복음이 한 민족, 유대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이제 열린 하나님의 초대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 이야기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의. 한 사람이 진흙탕 속에서 넘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먼지 투성입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가랴 성경에 보면 거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얀 옷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옷이다. 내 죄를 넣고 내 수치를 가리고 너를 새롭게 입히는 옷이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도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사탄이 막 정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스가랴에 오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 뭡니까?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이제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의는 금방 구겨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깨끗한 옷 그리고 은혜의 여러분 옷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 이야기.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종교와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통일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거 보겠어?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그들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한 학자가 이제 옛날 문선명이 첩이죠. 사실 이 얘기 들으면 또 시비 걸지 모르겠어요. 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학자가 이제 교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어떻게 저런 게 통하는가? 저렇게 그 연약한 그 할머니잖아, 할머니야. 근데 그 말에, 여러분 무섭습니다. 종교가 이게, 한 학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종교에 속아,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그들이 굴복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명석의 노력, 그 이만희, 신천지교 다 모든 이단 여러분 이제 그 종교들이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해서. 그런데 모든 종교는 바로 뭐냐?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각 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몰몬교라고 들어봤죠. 몰몬교라고 또 있어. 미국에는 작지 않아요. 몰몬교가. 유타주라고 해요. 미국에 50여 개 주 가운데 유타주라고 있어요. 그 내륙에. 거기에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호수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솔트라는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솔트레이크 그 호수변에 대도시가 있어요. 거기 대부분이 거기가 뭐냐면 몰몬교 그래서 거기 유타 주립대학교는 거의 몰몬교 대학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입니다. 대학으로는 유타 주립대학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몰몬 교도들이 각 나라 다니면서 아주 뭐 정복을 입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이제 이 저고리를 안 입어도 셔츠를 타이하고 셔츠를 하고 그 정장 바지 입고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2년씩.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처럼 몰몬 교회는 2년씩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해마다 그 순례길을 갑니다. 한꺼번에 그리 몰리면 안 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압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한 절기에, 그들이 정한 때에 이제 거기 순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압사하는 일들이 그거 뭐 많이 죽어요, 해마다. 그건 통제가 우리 전에 이태원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통제 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면 그건 죽는 거지 뭐. 압사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할로윈 다가오니까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이태원 지금. 어제 보니까 뭐 이제 무슨 뭐 3주기 해가지고 외국인 죽었잖아요, 외국인들. 외국의 자녀들이 죽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성지순례를 평생 한 번 해야 그들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증진하게, 우리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아무 때나 갑니다. 시간 있을 때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잠깐 멈췄으니까 다시 성지순례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제 한인교회라든가 이제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있어, 선교사들. 한인교회 하면서 그게 뭐 유대인 전도가 돼요. 어렵죠. 어쨌든 간에 거기 발 붙여가지고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도하려고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제 살기가 또 막막하니까 사실은 성지 가이드가 돼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러니까 막 지금 다시 전쟁에 멈추면서 다시 이제 성지순례길을 가니까 우리는 뭐 아무 때나 갑니다. 아무 때나. 왜 굳이 여러분 어느 정한 때에 가야 됩니까? 사고나 유발하고 그게 다음은 행위구원, 공로, 불교처럼 업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산을 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힘차게 출발하지만 중간쯤 올라서 바람이 불고 발이 미끄러집니다. 원래 고산에 올라가면 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막 이젠 더 못 가겠어요. 그때 뒤에서 어떤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수 있게 도우는 거죠. 처음부터 함께 하시던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은 그를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내가 내 손을 붙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제 인도되는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 발로 한 번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시 이제 11월 마지막 아직 5주 후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주 기도하는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오늘부터 나머지 5주인데 한 번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초청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더 어렵고. 우리 지난 봄에 왔던 분들이 이제 한동안 나오다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발걸음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빵 가지고 나누면서 여기 한 자매 가족은 이제 몰라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번 나오겠다 말하더니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빵 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그래 한 달에 한번 오시소 그러니까 이제 네 하곤 했는데 답은 했는데 오늘 올지 알았더니 또 안 보이네. 그러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도 결승선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폭풍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예언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하박국의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막 따지듯이 묻잖아요. 이렇게 악한 우리 당시 이제 유다 왕국이죠. 악인이 막 판을 치고 그냥 악인이 잘 득세야 하고, 우리 매년년처럼 뭐 하소연해도 뭐 되나요? 끝내 우리 시민의식이 또 그걸 바로잡은 것이고 지금 바로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 못하잖아요. 미국 못합니다. 지금 나는 미국이 해낼까? 절대 못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겪은 여러분 고난의 시절이 지금은 누가 악인 판치면 뭐 뉴스에 보면 뭐 왕궁을 드나들고 뭐 참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다 드러나잖아요. 미숙아처럼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3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민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바로잡고서 가는 건데, 미국은 그걸 하긴 하는데, 땅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인종이 다 많아서 그런지 아주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뭐 트럼프가 왕이냐 하면서 지금 막 반발하긴 하는데, 그게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트럼프를 탄핵할 만큼의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박국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선지자고 젊으니까 혈기가 악을 참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어떻게 이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라. 하박국아, 내가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 세계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작국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애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악인을 심판하는, 나라가 이제 침략을 당해야 되니까, 살육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저항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박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의와 공의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제 그게 이제 하박국이 젊은 선지자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가 뭐라고 불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람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질 듯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바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등불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거세고 불신의 폭풍이 몰아치지만 하나님이 그 불꽃을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바울은 하박국의 예언에 오직을 덧붙여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강조죠, 강조.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내가 자신이 인용하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용이죠, 인용. 정확하게.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게 오직을 붙여갖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여기 우리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의 의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하박국의 여러분 예언을 인용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보낸 거냐?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제 3차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해도 짧지 않은 거리인데 옛날에 말을 타고 배를 타고서 그 배도 뭐 동력이 없잖아요. 그냥 돛담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중해를 끼고서 3바퀴를 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그 열정이 저야 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뭐 다니는 게 어렵질 않아요. 뭐 아프리카 좀 멀긴 하지만 20시간만 가면 되니까 멀지만 20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비행기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옛날에 뭐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에서. 근데 이제 참 바울이 위대한 게 뭐냐면 로마가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이나 전도하면서 우리가 목요일날 토요일을 했어요. 어떻게 3번이나 거길 다니면서 로마에 가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임의로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전도도 다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서 내년에 뭐 네팔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네팔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오라고 하니까 2월에 그러면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원래는 인도네시아하고 네팔 잡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저랑 시간이 안 맞았어요. 거기 사정하고. 네팔은 또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원하는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거기 신학교에 이제 1년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가서 적어도 3, 4일을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혼자 학교 올 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만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에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는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거하고 그리고 주로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드로아의 바닷가예요. 바닷가. 터키 서쪽의 바닷가에서 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가서 어디에 그리스 땅 유럽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죠. 그리스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서는 고린도까지는 가겠는데,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이제, 로마로는 이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연기가 되네. 그래서 그 주 56년경에 3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그때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그들의 이름을 마음이 품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제국의 위세가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게 여러분 이제 그려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세가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허세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울의 당시 자세였어요.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미리 복음의 다리를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직접 가기 전에 이 복음이 먼저 그들의 마음에 닿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 아직 교회 문턱에도 이제 밟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는 언제가 만나게 될 나를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렇죠? 물론 바울만 당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12제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띠아, 새로 유다 대신에 세워진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아시아로. 베드로만 나중에 로마에서 합류해서 순교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또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전까지는 아시아계가 훨씬 컸어요. 아시아계가.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저곳에서 이곳으로, 그리고 오늘 구준을 맞이하는 우리 포항 빈내리교까지 외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 1, 3절, 로마서 3장 10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개는 훌륭한 저 사람도 그 죄인인가? 저 사람 의인이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이미 선포됐어요. 시편 14편 1, 3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사실 바울이 시편 14편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아까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제 더러운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듯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행실,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행실, 삶을 완전히 열어버리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대가지불이죠. 엄청난 대가지불이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수치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탄이 우리를 막 이렇게 정죄해버려요. 참 사탄이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뭐가 웃기냐면 실컷 죄짓게 해놓고 사람 죽이게 해놓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야. 너 같은 죄인, 너 살 자격 없어. 빨리 자살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 죽음을 택하기가 스스로,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걸 택하겠느냐 하는 면도 있지만, 임상,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실험, 상담 이런 결과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충동지를 사탄이에요. 너 살지 마. 너 죽으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절대 성령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충동질 하나, 죽음에 대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여러분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성교제 가서 이렇게 살가다 보면, 귀신 들인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덩치 이만큼 큰데, 상관없이. 그걸 제가 그때 확인하는 거. 내가 확실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 사탄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줄 알고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피죠. 보혈의 능력을 보고서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이러면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든지 간에. 지난번에 이제 9월에 어쨌든 우간다에 남아공호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고 우간다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곳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평우 선교사님이 대담하십니다. 자기도 혼자 다니면서 사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그분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나머지 기간은 이제 한국과 미국 다니면서 모금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 이제 선교회를 운영을 모금을 해야 되니까 선교 보고하고 여기도 오시고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혼자 선교사도 없는 곳에 아프리카에 가서 4박 5일이나 그 흑인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강의하고 여러분 밤낮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막 간증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를 지키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혼자든 열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다시 순회를 하거나 또 여기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배짱으로 제가 여러분 그걸 하겠어요. 배짱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폭풍 속에서도 그 믿음의 옷을 지켜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예언자로 살던 때는 나라가 약해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 시대에도 여러분 다르지 않았어요. 로마의 복종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황제 숭배의 위협이 내 순교를 요구하는 죽음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 상황들이 이제 그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 권세 가운데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당당하면 장차 주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바울은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일제 여러분 말기에 경험했잖아요. 신사참배라고. 이게 아니 시험기예요. 시험기. 그 시험을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다 신사참배해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 안 되는 그 소수예요. 소수. 아주 극소수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역시 하박국과 바울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거세고 믿음의 등불은 여러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불을 지키십니다. 그 불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평생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시작의 은혜, 믿음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 평생 끝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오늘 왜 하나님의 의인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이 되고 하나님이 그 빛을 꺼지지 않게 여러분 하십니다. 1517년 오늘 우리가 508주년이라고 했죠. 508주년. 508년 전 1517년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교황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잘못된 교리,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95개 조항이. 그런데 그것은 곧 뭐냐? 교황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신학교 일개 신학교 교수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제 보면 요즘에도 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지는 않은데 가령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들의 인권을 막 이렇게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의 인권을 어떤 조금 이제 이렇게 돌봄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 신학교 당장 쫓겨납니다. 참 웃깁니다. 사실 웃겨요. 동성애 여러분 누가 그걸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들도 불쌍히 되고 그렇죠? 긍휼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가령 요 한 가지도 여러분 신학 교수직 힘들어요. 그런데 당대 감히 교황을 향해서 95개조 여러분 반박문을 이제 성당 앞에다가 그것도 자기가 신학교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 시에 그 대표하는 성당에다가 여러분 버젓이 걸어놓고서 살기를 바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도나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교회의 분리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루터교회를 만들려고, 지금은 독일에는 루터교회가 있어요. 루터란 처치라고 해서. 그러나 그는 원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바로 신앙 각성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잡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 총회, 노예도 마찬가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간다는 사람하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무시하고서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과 이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수도다 시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자신을 정죄하시는 분으로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긍휼이 없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신 분도 믿지만 그 인격의 완전하심을 믿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통일교좀 보면서 참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를. 봤어요, 영상? 야, 근데 그게 하나님 여기고서 어머니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여기 터미널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성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웃기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 자,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이 쓴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뒤에는 또 하박국의 예언의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죠. 결국에 자기도 근데 이제 바울의 믿음은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하박국은 아직 이제 그 예언적 차원이니까 그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정의로우신 공의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같아요. 변화는 뭐냐? 삶이 송두리째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 세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데 그 의가 우리는 세상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흠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바로잡기를 하려면 이제 특별히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는 흠이 없어. 맨날 이게 딱 있어요. 어떤 그 툴이 있어요. 공격을 할 때.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야, 너는 흠이 없냐? 누가 흠이 없어요? 흠이 다 있죠. 그러나 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흠이 있으니까 그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러분이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각기 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보기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해서 지금 버젓이 여러분 이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 원리가 탁 나와버리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 문제가 뭐냐? 세 가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뭐예요? 첫째는 은혜를 모른다. 은혜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없다. 믿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군림한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본문의 복음서는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마다 바로 복음의 등불이 다시 켜졌고, 형식적 신앙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하박국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400년 이상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다시 한 1000년 세월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종교개혁가들. 루터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중간에 뭐냐면 바울 후 또 한 300여 년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초대교회 고대교회를 대표하는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돼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게 잘못된 진리야.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 이게 송두리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진리간 살아가는 삶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역사는요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종교개혁 후에도 다시 종교가 이렇게 막 형식화되고 뭐 정통주의 뭐 하면서 무기력해 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 말씀에 성령세를 받게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감독의 아버지라 불리는 웨슬리,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자기는 막 낙심해가지고 목사인데 선교사도 갔다 왔어요. 미국에 선교사 갔다 와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공부는 또 잘해가 저 옥스퍼드 나오고 막 이제. 근데 이제 신앙 체험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유럽에서 이제 그
모라비안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서 충격을 받고 나는 뭐지? 그렇게 방랑할 때에 여러분 웨슬리 하나님께서 어느 그 런던의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 목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그 성경을 읽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막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거 욥의 말처럼 귀로만 듣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맡은 믿음, 그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듣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아까 말했 다시 한번 하박국에서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 종교 개혁가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웨슬리가 또 그런 거고 오늘 우리도 또 그런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교회가 다시 복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국의 심장 로마를 향해 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이 선언은 오늘 포항 빈내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들으세요. 왜 반복했느냐?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 이제 포항 빈내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라면 저는 전통교회로 그냥 한 번 더 이동하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제 자신이 원하지 않게 하신 거죠. 마음을.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지키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 한 가지를 해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나타내고, 지키고, 선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배센터 그리고 말씀센터 그리고 전도선교센터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센터니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단 말이죠. 그 영향이 뭐냐?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이제 병도 고치고 때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이제 순간순간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조목할 것은 뭐냐면 그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행했던 은사운동이 아니고 뭐 교회 성장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9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또 9년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능력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믿음을 잃는 시대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음의 등불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이런 교회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08주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또 9번째 우리 교회 생일인데 교회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해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지키는 교회 이것을 이제 내세로 미뤄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선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포항에 여기에 또 일찍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센터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참으로 귀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사용하시도록 지금도 방송으로 또 아버님 유튜브 방송으로 또는 아버님 우리 SNS를 통해서 또 이제 아버님 참으로 교제와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약하고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박국에게 바울에게 성 어거스틴에게 또 종교개혁가들에게 또 이제 근대사회에서는 또 웨슬리 등 이제 복음주의 또 운동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 본질을 지키고 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세기에 포항 빈내리 교회를 9년 전에 세워서 복음 본질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세로 미뤄지는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나라 운동을 선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님 참으로 교회를 이제 창립하게 했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다. 또 놀라운 것은 10월 31일에 이게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날에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사실은 10월 31일이 만 9주년 되는 이제 우리 첫 시작의 예배가 때가 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능력으로 또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